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육신은 지옥 가고 영은 천국 간단 말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얼굴 생긴 것만 보고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뭐죠? 앞만 봐도 그 모습이 마귀 밥이라, 그 얘기예요. 그건 완전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상종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앞만 봐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심판할 심판주는 하나님 뿐이지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영향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보다는 교회 생활에 대한 바울의 지침입니다. 그 얘기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몸은 그러면 지옥 가고 영은 천국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니까 쉽게 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는 마라. 대신 거의 뭐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존재니 거리를 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말은 분명하게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대신 끝내신 게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끝냈다고 했거든요. 그죠?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최악의 죄인이 죽는 그 자리에 죽으셨어요. 왜죠? 최악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범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죠. 그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사실은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으니까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죄가 끝났으니까 마음껏 죄 지으니까 좋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빚진 자들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빚진 자도 감사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사보다 다 똑같이 탕감받았다면, 빚을 0으로 만들어주는 탕감을 해줬다면 한 300억 빚진 사람은 더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지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내가 큰 죄인일수록 더 큰 은혜를 깨닫는다며요. 더 큰 은혜를 누린다며요. 그럼 더 큰 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고 2000년 전 이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죄가 어디서 오죠? 하나님 떠난 데서 와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는 데서 와요. 그걸 보고 욕심이라 그래요. 탐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뭐가 느껴졌어요?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뭐가 탐스러워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대단해 보였어요. 어디서 그게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삶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욕심이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나 중심이 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3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줄 때 물에다 빠뜨렸다 건져내잖아요. 넌 이제 새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다 세례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는데 왜 그걸 끄집어내갖고 그걸 또다시 사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새 생명 안에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죠? 예전에 좋았던 그게 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게 점점 나타나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성화가 뭡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까? 내가 위대해지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린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로 안 그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욕도 잘하셨어요. 욕을 얼마나 잘했냐? 막 그 바리새인들 보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회칠한 무덤이다 막 그러고. 회칠한 무덤 뭡니까? 저주받아 밟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아. 채찍 들고 들어가 막 성전 그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막 뒤집어 엎고요. 우리가 지금 봤으면 저거 미친 목사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게 무슨 예배냐 하고 뒤집어 엎고 채찍 들고 휘두르고 막 쫓아내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쫓아내고 막 그러면은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까? 성화는 점점 내 것이 필요 없어짐을 느끼는 거예요.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있잖아요. 그게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게 성화입니다. 막 내 의지를 갖고 난 죽어야 돼.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 내 성격 죽여야 돼.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캠프를 왜 합니까? 그거 보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내가 애쓰고 몸부림칠 것은 올바른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뿐이구나.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몸부림칠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 맡기는데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그걸 점점 누려가는 것이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생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왜냐?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니까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게 모방하거나 막 내가 계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할 게 없고 편안해진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안에 묵은 누룩 제거해라 그랬어요. 내 어떤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방종하고 있는 거, 내 속에 복음 아닌 거, 내가 주인 돼 있는 걸 태워버려요. 없애버려요. 내가 못 없앱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잣대가 딱 세워지면 저절로 버렸죠. 왜 잣대라고 합니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다 끝냈다. 그리스도만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엔 필요 없다. 내 깨달아지면요 점점 뭐가 오냐? 평안이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아, 다 이렇구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끝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물로 돌아왔어요. 나무가 땅에 다시 뿌리를 내려요. 문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는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 강해질 중요한 축복된 기회예요. 그죠? 뿌리 안 내린 나무는 썩어지고 흩어지고 부서질 시련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바울이 늘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주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왜냐?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딱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제 내 문제는 끝났어요. 내가 가지고 쥐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있던 그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었던 창세기 3장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따라 살아요. 그 유대인들 교육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뭐 그리스도 없으니까 뭐 다 망하겠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은 배울 점이 있다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죠. 막 매로 때리고 우리 목사님 뭐 39대까지 때려야 된다 하잖아. 그렇게 때리는 식으로만 교육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계속 물어보게 만들어요. 물론 복음이 없으니까는 올바른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는 그게 자기 민족으로 자꾸 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자기 기준으로 말씀 붙잡잖아요. 그래도 교육시킬 때 제일 관점 두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결론은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요. 율법을 잘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대.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야, 너 그러면 예배 실패하면 마귀가 네 지배한다 막 이러고. 마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배합니까? 자기 이긴 적도 없는데 마귀한테 쏘가졌다 막 이래요. 나 또 마귀한테 당했다. 그런다니까요. 마귀는 지가 이긴 적도 없는데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핑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와서 지배를 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는 그걸 말씀의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수비하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 뭐냐? 다람쥐 씹바퀴처럼 계속 문제 오면은 기도해 갖고 해결받았다가 또 문제 오면 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큰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더 큰 문제 와요. 왜냐? 그래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교제하기 원하시거든. 그죠? 그 수비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공격적인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길이 뭘까? 그걸 두고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 놨을까? 그걸 막 찾아서 이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전도자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 삶은 어떤데? 예수 믿는다고? 네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 가정 배경을 봐라. 왜요?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끝냈다 하면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숨통 쪼일 일입니까? 마귀 입장에서 무서워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는 거, 올바른 복음 붙잡는 거.
올바른 말씀 붙잡는 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끝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공격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놓치도록 만들잖아요. 막 교회 와가지고 누가 한 소리 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흔들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도 있는데, 그죠? 흔들릴 수 있는 원인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흔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억지잖아요. 근데 그 흔들릴 때 알면서 흔들리라고. 뭘 알아요? 마귀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고 흔들려야 돼요. 아, 내가 흔들릴 일이 아니구나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의 잣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문제 왔다, 큰 위기가 왔다,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잖아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입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더 좋은 길,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때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주로 그걸 못 기다려요. 아니면 먼저 가버려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서 막 설쳐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오히려 내게 맡기신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래. 내게 맡기신 자녀를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사업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내게 맡기신 건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내가 붙잡고 막 몸부림친다니까요. 거꾸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잣대가, 말씀의 잣대가, 성령 충만의 잣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